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세워진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사사기의 말씀들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요엘서를 통해서 함께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또 새로워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크게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메뚜기 재앙이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 메뚜기 떼의 이 존재는 굉장한 이 위협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실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많은 곳에서 곳곳에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어야 하는 식량을 몽땅 먹어치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떠한 삶의 조건을 빼앗아가는 재앙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어떤 입지 못하거나 어떠한 유의를 즐기지 못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이 먹는 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이나 어떠한 괴로움의 차원을 넘어 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기에 고대에 존재했었던 모든 이들에게 이 메뚜기 떼의 창궐은 말 그대로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세상에 주어지는 이 재앙과도 같은 일 역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그 개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좋은 일, 행복한 일, 형통한 일에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되어지는 괴롭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우리가 굳이 오늘의 문맥 안에 팥중이라든가 아니면 느치라든가 황충이라든가 이러한 존재들이 정확히 어떤 생물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은 것조차도 하나도 남지 않게 모든 것을 먹어 치워버리는 아주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말 그대로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비극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말 그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한 이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호와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언서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말 그대로 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재앙과도 같았던 이 메뚜기 떼의 창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그들로 비유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는 이제 곧 이후에 일어날 이방민족 바로 이 아수르의 침략과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 주석가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한 민족, 이방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그들이 올라왔음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나무라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르친다라는 것, 그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재앙과도 같은 일이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재앙과도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전을 내가 택하였고 이미 이곳을 나의 집으로 삼았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언젠가 혹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어 너희들의 소산을 그리고 너희들의 땅을 집어 삼킬 때에 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엔 이와 같은 일, 이와 같은 재앙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과 같은 일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에는 필히 그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결국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재앙과 같은 일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인데 도리어 이 재앙이라는 것, 재앙과도 같은 이 일들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때에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도리어 극복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열심히 이 골프를 시간을 내어 배워가 보고 있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방해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골프를 치지 못하게 할 만한 요소들과 환경들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날씨가 좋지 못하여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내 컨디션, 내 기분에 따라도 영향을 받아 집중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치는지에 따라서도 결국에는 그날그날의 어떠한 이 컨디션이 그리고 실력이 완전히 이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쉽게 좌지우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골프를 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민사회에 계신데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실력이나 어떤 피지컬적인 능력의 차원을 떠나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작은 공 하나를 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까 여러분과 이야기했었던 그 환경적인 요소이고, 결국엔 그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흔들려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열매를,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재앙과도 같은 일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재앙과도 같은 일들에는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한 선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경이나 상황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년간 매일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의 이 매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정해준 어떤 성경 본문들을 우리는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사사기도 그렇고 오늘의 요엘도 그렇고 이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서라든가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류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본문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었던, 그리고 우리가 바래왔었던, 우리가 복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의 그런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고 그러한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었던 본문이 어떤 본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에는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상황들, 그리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기술하고 있고 그들이 배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전체가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이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양의 컨텍스트와 배경들, 말씀들을 찾아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찾아왔는지 참으로 전체적인 어떤 맥락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들만 뽑아와서 가르쳐줬었던 지난날의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믿음의 집중력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발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무시한 채 그저 자신들의 이상과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을 먹여주고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나약한 존재,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상과 그리고 이와 재앙과도 같은 일들에 대해서 펼쳐놓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와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비참하다, 불행하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 방법을 통한 이 길들이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환경에서 여러분 벗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꾸어 가려 하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인정하시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신 바를 찾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에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재앙과도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믿음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마음을 바로잡아 먹을 때에 우리는 도리어 이 환경에 의해서 매몰되거나 환경에 의해 잡혀먹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모든 것을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하였지만 그 이후에 제사장들과 농부들에 대해서 펼치면서 울고 슬퍼하라 그리고 부끄러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더라. 결국에는 소제와 전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멈춰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이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10절 말씀을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해 슬퍼했었던 이유는 주석가들이 일제히 기록하고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본연의 어떤 자신의 직무를 행하지 못함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자신들의 먹을 것 끼니 수입이 멈춰졌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한다라고 10절 말씀을 통해 주석가들이 근거로 삼습니다. 결국에는 먹을 것 그리고 자신이 마실 것, 입을 것이 사라지자 결국엔 슬퍼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망각한 채 결국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곧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는 건 내가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슬퍼했었던 모습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농부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 차원에서 비유하듯이 당신을, 때로는 우리를 농부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땅의 소산을 걷어내야 되고 이 열매 맺어야 되는 자들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곡식이 자라 휘어져 낫을 기다린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꾼으로 농부로 불러 그 낫을 기다리는 곡식을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농부들에게 부끄러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모두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의 게으름이나 그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을 부끄러워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저 때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요, 역사 전체를 펼쳐놓고 보아도 모두가 이와 같은 환난과 재앙이 이루어지는 날같이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늘 악하고 이와 같이 어려움들이 늘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절망이고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선별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의 집중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의해 우리가 잡아먹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과 사역을 감당해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재앙과 같이 여겨지는 일들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악하고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악한 세상으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라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도리어 세상이 어둡기에 교회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슬퍼했었던 제사장들과 다르게 또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부끄러워해야 되는 농부들과 같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내되 도망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신 주님 붙잡고 우리 역시도 능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개인의 삶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군대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형통함의 이 도우심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주어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그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